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강의하듯이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느 가까운 때에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이 뭘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복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같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관점에서 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게 복이라면 뭔가 좀 피트가 잘 맞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생사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다 알면서 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화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죄 받아. 이건 벌써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유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혹은 내가 정보를 잘 얻어서 내가 차익의 수입을 얻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그 큰 집에 가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 소유가 복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 딱 접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무엇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게 과연 복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비잉이 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잉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셈족 언어로 그대로 쓰면 빚을 다 갚은 채무 관계가 끝난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얽매이고 있고 긴장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끝났다, 이런 상태죠. 몸도 마음도 이제 편해져서 이제 자유로워졌어, 이런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형제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샬롬이 되어지면 그 안에 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잘 섬기고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실은 그 돕고 섬기는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계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처럼 10계명이 하나 더 있어야 돼.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를 절제하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 힘든 것 같지만 누군가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속아보고 그 속은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주신 일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우리에게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그들을 잘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관계는 사실은 존재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화평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형제들과 형제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관계가 내 존재 이전에, 내 존재를 만들기 이전에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6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유동대 장로님을 감동시켰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가 칭찬하는 거니까 이름을 대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목회 초창기에 목회하면서 그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뭐 주일 오후에 기도가 있는 분은 그 주간에 좀 새벽 기도 나와서 자기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 기도를, 이 회중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유동대 장로님은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번 주에 실천하셨어요. 남 얘기라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대변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런 기도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는 사실 음악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못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1년을 했는데 가니까 테너 하라고. 근데 테너 음표를 어디 보는 줄 몰랐어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도.
저 중학교 2학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딜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프라노 하는데 적당히 묻어서 따라하고 옆에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따라하고 하기를 1년을 했어요. 그때 옆에 선배가 야, 너 도대체 악보를 어디 보는 거야? 그래서 몰라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성가대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선배님이 좀 촐싹거리면서 지휘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얘 성령이는요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다음 주에 이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가대를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는 목소리로 모든 걸 커버해. 틀려도 괜찮아.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틀리는데 박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목소리는 좋아. 그것 때문에 제가 사회 보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마이크 끄고 찬송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목사님 시켜놓고 난 뒤에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또 덕목이 있는데 네 번째는 공부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여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파생된 두 번째가 있어요.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손님을 잘 대접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들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특히 저 옆 동네 와서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집에 오는 게 이제 싫다 이거죠. 제가 압니다. 뭐 저도 솔직히 집에 누가 손님이 자주 오면 얼마나 별로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앞에 그러니까 그 횡성에서 연천에서 두 군데 목회할 때는 아이들이 여기가 우리 집인지 교육관인지를 잘 모르긴 했어요. 그냥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가옥을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도록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 통으로 되어 있다면 가운데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잠자는 건 옆에 약간 계단처럼 돼서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가운데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음식을 먹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랑채가 있었고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이 마루들은, 이 사랑채는 다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지 거기서 누가 자는 공간 아니었잖아. 에이,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요즘 어디 누가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가장 현대식이라는 아파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실 있잖아요. 거실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텔레비전 보는 데라고. 그래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소파 위에 바로 누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삶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옥 구조 자체가 이웃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다 보니까 그 공간들이 죽은 공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환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내가 듣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정말 고민했던 문제들의 답을 얻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도 안의 교제이기도 하죠. 오늘 팔복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소유가 많은 것, 내가 정말 좋은 존재가 되기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특별히 소유가 많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첫 절부터 걸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아니, 복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건 또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blessed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서요. 이 동사가 앞에 서는 거는 명령문입니다. 복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될지어다 우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난해져야, 내가 울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아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지 않죠. 내가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지 않아요.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아요. 신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조금 건방져져요. 특별히 신학교 시절에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건방져지거든요. 제일 건방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4학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였다가 2학년 때는 장로였다가 3학년 때 2학년 때 집사였다가 3학년 때 평신도였다가 4학년 때 사탄 된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뒤집어져서 목회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마음. 가난할 만큼, 가난에 아주 그냥 정말 우리 표현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100%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센 사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악하다.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들어지지 않는데. 완악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있어요.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음의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부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울까? 자기가 가진 재물에 가려서 하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지붕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아주 겹겹이 치다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얘기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눈이 멀어서 나와 내 형제도, 나와 내 부모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도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간추려서 4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실제로 실제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가난한 거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함을 뭘로 바꿔요? 천국을 보는 것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우는 거, 애통하는 거,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울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죠?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울어보셨군요. 울고 나면 시원해져요. 근데 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원할 수가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구약 시간에 한 시간을 F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F를 한 번만 맞은 것으로 되는 거니까, 그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자 교수님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웃은 거예요, 제가. 왜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교수님이 신경이 날카로워서 학생 왜 웃어?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요?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해요. 그리고 출석부를 들고 나가셨어요. 심각하잖아요. 교수님 쫓아가서 막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는데 성적표 나와보니까 권총 짰어.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서 그 교수님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장로교 아마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셨던가 봐요. 슬퍼도 우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충분히 울지 못한 거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날이래. 근데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날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그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울지 않았지만 내가 성적이 나빠서 혹은 불량해서 F가 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울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는 것이 바뀌어져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팔복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천국을 보게 될 것이요, 천국이 너의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 줘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웃는 경우보다. 그런데 울음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죠. 우는 것 끝나고 나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셔요? 막 어디가 아팠는데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났는데 안 아파.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울고 나면 아프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너무 많이 울면 머리 아픕니다. 적당히 울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누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온유함의 가장 큰 대명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그렇죠? 이 온유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한 14가지나 돼. 해석해 놓은 게. 그래서 아무도 안 믿기로 했어.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제일 온유한 게 뭘까? 아기들이죠. 아기들. 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눈만 뻥긋뻥긋 뜨고 있어도 할 말 다 하는 거잖아. 울어도 할 말 다 하는 거고 웃어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 방언을 잘 알아듣죠, 그죠? 예. 야, 저 배고프다. 제가 뭐 일 저질렀나 보다. 예? 뭐 아픈가 보다. 다 알잖아. 온유함이죠. 근데요, 그 아가를 보고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화내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없어요. 아가들은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요. 울어도 평온하게 하고 웃어도 평온하게 하고, 아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웠던 사람이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 있다고. 하나님의 복은 그 아기처럼 순수하게 되어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온유하다고 성경 표현하더라고요. 네 번째, 사역의 태도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199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 걸 막 정말 특심하도록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93년까지. 심지어 어떤 애는 여름 성경학교만 4번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좀 놀래주세요.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막 출장까지 가서 그것도 전국 출장 가가지고 가져와. 어떤 때는 한 주에 2번도 한 적이.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94년도에는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아가지고 여름 행사를 못했어요. 그때 병이 나더라고요.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목사가 천직인가 보다. 그랬는데요, 몇 해 전이에요. 몇 해 전에 그 해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도 해야 되고 뭐 여름 성경학교도, 그때마다 이상하게 저기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야 됩니다. 뭐 청년회 수련회 하는데도 담임 목사님 강사로 오셔야 됩니다. 심지어 뭐 노인 성경학교도 개회예배, 폐회예배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개회예배도 저보고, 심지어 유치부 개회예배도 저보고 해달라고. 근데 막 슬슬 밑에서부터 막 뭐가 올라오더라고. 아니 이것들이 왜 이래? 나한테 자꾸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막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유치부 가서 도대체 얘들한테 얘 말을 내가 알아듣기나 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부담스럽게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설교하면서, 유치부 전사님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속으로 막 이러면서 설교하고 하나하나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가. 근데 제가 작년부 수련회 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일 못해서 병 날 때는 언제고 잔뜩 몰아줬더니 왜 이러냐고. 잔뜩 몰아줬더니. 태도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했는데요, 이게 봉급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귀찮은 일이 되어졌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 종종 있죠. 지치고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사라진 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팔복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예? 복이 있다고. 우리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해요. 이런 거 있어요. 191장 찬송인데요, 제가 미리 그냥 이렇게 찬송을 가사를 읽어드리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 뭐예요? 예? 좁은 길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뭐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쁘죠. 예? 왜 기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불평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워. 차가 안 갈 때 기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열정이 사라졌을 때 뭐가 없어졌다고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더 열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복되어라 명령해 주신 일들,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내 안에 주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셔서 어떤 때도 지치고 힘듦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